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제가 2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3절 읽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어린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거룩과 함께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거룩하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아 너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정이나 주이나 그런 것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주시하여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운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입술을 위로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그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자들의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혼하여 그들을 누리는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가 오도의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교회를 저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에 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봤는데요. 다시 이렇게 눈으로 스크린하지 마시고 한번 딱 읽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본문의 주제가 뭐죠? 아내와 거기는 이제 읽을 때 도움되라고 소제목으로 다뤄놨지만 성경 본문의 이 3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인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인지 조금은 헷갈려야 정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잠깐 말씀 선포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강단을 허락하셨사온데 참으로 소중하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선포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옵고 성도들도 주의 진리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진리에 경청하고 마음에 공감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었다 하신다면은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 교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목사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말과 글의 종교입니다. 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교 경전을 다 소각시켜 없애더라도 불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좌정하고 탁 가서 이렇게 참선하면 그 불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글로써 책으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다들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내 삶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좀 정말 뿅 하고 마술처럼 나타나셔서 탁탁탁 짚어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디 뭐 쫓아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어떤 뭐 신통하다는 예언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고 막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듣고 싶은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책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아직도 사람들은 뭔가 테이프로 아니면은 어떤 그 대언자의 뭐 막 능력 있는 예언으로 듣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 성경 기록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 더, 정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도 보았지만도 오늘 이 본문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일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안 되는 일이 뭐냐? 제일 안 되는 일이, 물론 다 안 되죠. 제대로 구원의 복음도 못 전해요. 은혜의 복음도 전해요. 뭐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막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헷갈리죠. 은혜의 복음도 못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하지만 참 기가 막히죠. 제일 많은 것이 그 24시 편의점이라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최근 통계가, 예전에는 원래 담배가게보다 많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십자가 그 교회 간판이. 근데 한국에 지금 교회 간판이요, 24시 편의점보다 많대요. 많은 분 뭐랍니까? 어느 것이 제대로 된, 올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간판 걸고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정도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한 몸. 이게 어떤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한 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쉽게 알리면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실이 창조 이후로 감춰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사실, 이 신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그럽니다. 미스테리라고 그럽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유대인이 구원받고 함께 모여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실런가 보다. 틀렸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읽었는데 한마디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아내가, 어떤 자매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묵상하지 못했다면 제가 볼 때는 결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막 남성들은 여성들을 향해서 면박지를 필요가 없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 때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반대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면은
결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남성들에 대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반복해서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실 에베소 5장 본문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동감하시죠? 그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냥 남편에게 어떡하고 아내에게 어떡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제가 좀 요절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5절입니다. 25절 다시 봅시다.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해? 교회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를 읽을 때는 여러분은 자꾸 무슨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그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간판으로 걸어놓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죠.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뭔가 이상한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맞지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늘 이중적이고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신앙생활에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만 알고 우기는 사람들. 제가 이제 누구랑 교제하세요, 대화해야 돼요 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입 다물고 아무 말 안 해. 그럼 무서운 상대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우기는 사람들. 무서운 거죠. 하나만 알고 우길 때 영혼을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신 거지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동에 옮기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에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만 세상만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늘 이중적입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성경을 읽을 때 형제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중적이고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했고요. 그래서 그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향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하셨을 때 왜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또 연애하는 젊은이들은 정말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막 자꾸 점검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는요. 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렇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내어주신 것.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고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25절에 사랑하셨어. 그래 내가 교회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사랑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아주겠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지. 어떤 실용적이고 생산성 있는 결과를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지 사랑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함께 여행했던 목사 형제님들이 있는데 뭐 다들 비슷하게 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여비도 넉넉하지 않고 빡빡하게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고 하는데, 근데 세 분 다 공통점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3종 세트,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스위스 시계, 독일 밥솥, 독일 칼 세트, 3종 세트를 다 구입했어. 내가 가만히 꼽아보니까 7, 80만 원쯤 다 되는 것 같아. 여비가 부족해도, 여비가 넉넉치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마음을 표현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야 대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만을 향하여서 나타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주셨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을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내주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물로 드려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드려지지 않고서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그 자상하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는 것밖에 없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선물을 줘요. 자, 누가 선물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치워버려요? 집어 던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선물을 주면 받아야죠. 받는다는 것을 영어로 receive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인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걸 영접한다. 말이 어려운데 그 받는다는 뜻이에요. receive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쓰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줄 때는 손으로 받죠. 손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10절. 5장 10절. 우리 한번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1절 시작. 또 그 증언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을 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따로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늘 사랑받는 대상이 알 수 있도록 행동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걸 몰랐냐고. 몰랐어. 잘못이지요.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를 내주셨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주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리시브. 어려운 말로 영접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성경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것을 우리가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보면 참 고난의 행군이에요. 이야, 이게 죽을 때까지 막 고생을 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늦잠, 새벽잠 많은 사람에게 새벽제단 쌓아주더니, 이야, 이거 정말 천당강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해서 나타났고, 마음으로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5장에 에베소 5장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자신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살과 뼈의 지체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형제님 좀 명쾌한 예화 없습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뭐라 그랬어요? 5장에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큰 신비라. Great mystery. 여기까지 그냥 아내와 남편 얘기, 결혼식 설교인 줄 알고 쭉 왔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으로서만 왕창 받고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알아야 될 또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다 이제 남성들 중심으로 보자면 다 꽃다운 아가씨들을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는 시작은 서로 남이었고 처녀 총각으로 정말 꽃다운 아가씨를 만나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다 보면 이제는 아내로서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내로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이해 안 되면은 그 남편들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무지한 남성들은 계속 세상에 꽃다운 아가씨들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인생을 거쳐 새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새 사람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꽃다울 때 만나서 결혼하고 보니 이제는 남편으로 사랑하고 아내로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무지한 남성들은 계속 새 것만, 그것만 진정한 사랑인 줄 알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이 세상의 죄인들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죄를 지으리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내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거기에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이렇게 한 구절에 정말 진리의 핵심이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한꺼번에 나온 구절도 드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바닷가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한 거지요.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근데 현대 기독교 목사들은 첫 번째 말에는 주의를 안 기울이죠. 먼저 양떼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 자기 자신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온 천지의 목사들의 관심사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래요. 감독자. 이게 이제 오버시어인데요. 이게 참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감독하면은 그냥 빌라 짓는 생각만 해. 거기 가야 감독을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적 용어입니다.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감독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를 먹이는 일입니다. 무슨 집 짓는데 감독처럼 감시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교회의 감독자는 교회를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감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진 것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물론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만 흘려지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또 보니까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진 것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도 흘려진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기에 존재하게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그 성경의 말에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 자신의 피를 이 땅에 흘렸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거룩한 모임과 그 용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그냥 대형 할인 매장 같은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제 신비가 드러난, 복음 안에서 밝혀진 그 신비, 그 위대한 신비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창조 이후로 감춰졌던 그 신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의 몸에 지체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기준입니다. 뭐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가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너무 사인이 없다. 외부에서 올 때. 뭐 남의 건물이니까 뭐 십자가 종탑 같은 건 어려워도 뭐 이렇게 돌출 간판이라도 뭐 상황이 되면 하면 좋아요. 근데 나한테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마저 그래버리면 그 흔한 그 교회가 그 흔한 그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형의 그러한 이름이나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각자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써놓으셨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쓰고 교회로 모이고 교회의 지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두려운 용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람끼리 그냥 으쌰으쌰 합심해서 장소 없고 간판 걸고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먼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을 주십니다. 위로자 거룩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 지금 안 이루어진 거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 때 우리의 몸의 변화 말고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거예요. 패키지 좋은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들과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이루고 싶은 일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요. 성경을 주셨고요. 진리의 영을 주시고 온갖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그런 영적인 것들,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은 일들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뭐 대예배 11시 땡 하면 대예배 자 타종과 함께 대예배 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모여서 성경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26절에 보시면 다시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들으세요.
물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sanctify라고 해요. sanctify. 거룩히 구별된다. 뭐 흔히 성화라 그러죠. 거룩히 구별된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교회는 물로 씻어서 거룩히 구별됩니다. 근데 이 물은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계속 거룩히 구별되고 성화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0장에서 보았듯이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역마다 사람들을 두시기도 하고 그러한 기능들을 나눠 할 수 있도록 감독자를 세우셨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말씀의 사역을 담당할 만한 일꾼들을 두셨다라고 성경에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장 앞으로 가서 에베소 4장을 봅시다. 4장을 보시면 먼저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뭐 한다고?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맡아야 되고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궁극적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이, 이 땅의 성경 교사들이, 이 땅의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은 목돈을 모아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철근과 세멘트를 통해서 집을 짓고 이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라고 단 한 구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거룩히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서로 조력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함께 모여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면서 뭐 성도들이 제안도 하고 의견을 내는데 좀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것, 손에 만져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은 뭐 조금 느리지요. 제가 더뎌요. 이것은 저의 우선적인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 이 일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이 땅에 존재케 한 그 교회가 왜 말씀의 물로 거룩히 구별돼야 되고 계속 깨끗해져야 되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정말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함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바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교회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심정은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뭐 좀 이렇게 흠집 잡을 거 없는, 흠잡을 거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그게 27절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마귀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것 없는
교회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시고 말씀의 물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고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기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혼인식 날을 대비해서 자신을 가꾸고 단장하고 준비한 그러한 신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읽었듯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서 행하신 일과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을 이해하고 알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런 목적이 있으시구나. 이 일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유형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신앙을 염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을 때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로 받을 수 없어요. 부부라고 같이 받을 수 없고 가족이라고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개별적으로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의 물로 거룩히 구별되고 깨끗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는 그 일은 혼자서는 안 되기에 교회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몸의 지체들을 향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 1장 22절. 앞뒤 생략하고 핵심만 읽읍시다.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습니다. 딱 답이 나오죠? 한 몸을 이룬 이유는 그걸로 완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신다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되기를 너무 여성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여성들도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너무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남편이 그 남성이 깊이 있게 알게 된다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진리가 우선인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면 수고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이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어요.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의 죄인이었을 때만 한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시면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 무엇을 믿느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왔다고 하지만 몇십 년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내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 큰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더욱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욱더 그분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신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러면은 그 사랑의 기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주셨는데 나머지 모든 것도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제일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로마서 32장을 여러분이 오늘 굳건하게 받으시고 믿으시고 그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고 이런 분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굳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옮기시고 새기시고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먼저는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묻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먼저 여러분 정말 죄인으로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대로 아들을 주셨는데요. 나머지는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각자 마음에 있는 대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